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실래요? 손가락 하트 준비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번 한 주간만 보내면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021년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아쉬움,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아마 기대감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올 한 해가 힘드셨던 분들은 더더욱이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이겁니다. 2022년이요, 그냥 뭐 저절로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지는 결코 않습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담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옛 것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새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기업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계적인 이제 기업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의 삼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하는 한 요인이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요,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던, 이것이 오늘날의 삼성이 있게 했던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내와 자식들은 빼고 다 바꿔라. 그 유명한 말이었죠. 이 선언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과 함께 미국 LA를 이렇게 출장차 방문을 했답니다. 한 가전 매장을 둘러보고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전제품에서 인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LA에 가봤더니 가전 매장에서 삼성 제품은 저 구석지에 처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만 쌓여있고, 매장 앞쪽에는 GE나 소니나 필립스나 도시바, 월풀 이런 제품들이 딱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먼지만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하는 거죠. 그 이건희 회장이라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품질 면에서 떨어지거든요, 이 제품들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누구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구석지에 처박혀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고 삼성그룹의 임원진들을 프랑크푸르트로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열한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논의 끝에 선언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 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그렇게 오늘날의 삼성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선포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럼 삼성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1994년이요 3월 9일 날, 아마 예전에 TV 보신 분들은 기억에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남으실 겁니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구미 삼성 사업장, 그 운동장에 임직원 2,000명을 모았습니다. 삼성에. 그래 놓고 그 운동장에 무선 전화기, 키폰, 팩시밀리, 휴대폰,
무려 15만 대를 운동장에 쌓아놨습니다. 새 겁니다. 신제품입니다. 자그마치 그 당시 금액으로 500원어치랍니다. 500억. 거기를 운동장에 쌓아놓고 그를 망치로 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소위 말하는 화형식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출발이다. 새롭게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이것으로 그렇게 화형식을 한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건가요? 옛것을 버릴 수 있어야 새 것을 얻습니다. 옛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봐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나요? 왜 만왕의 왕이 그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실래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봐도 우리가 명백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모습은 어떤가요? 좌충우돌을 하죠.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 부지하게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자기 스스로 상속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스마엘이었죠. 여러분, 그랬던 아브라함, 좌충우돌이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가 달라져요. 그 결정판이 어디냐 그러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예전의 모습이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철저하게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아니, 번제로 죽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옵니까? 아브라함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아들이 질문을 해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죽여도 살리실 하나님,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실 하나님 아니까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찬양 가사 우리 중에 얘기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주님 내 이름 아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런 의문을 가질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 49장 보이실래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나 잊으셨구나, 주님이 나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본성이죠, 본성.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본성적으로 자식은 사랑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라도 있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본성적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 여인이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으신 백성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철저하게 알고 계세요. 네,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렇죠. 목자로서 우리를 아세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목자를 안대요. 여러분, 주님의 양인 우리는 목자를 얼만큼 압니까?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냐? 이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나를 아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걸 믿어요. 그런데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분만 아시면 됐지 왜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는가? 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 한번 보실래요? 시편 23편.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목자로 알았더니, 그 주님을 알았더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대요. 그렇죠.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죠. 그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시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으니,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양이 목자를 알아야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수많은 양떼들이 왜 목자가 가는,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목자를 쫓아갑니까? 이 양들은 목자를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부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니까요. 목자가 가면 양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어떤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17절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신대요. 왜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버릴 줄 알고 얻을 줄 아시는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길을 간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버리는 게 뭐고 얻는 게 뭔가요? 예수님은 뭘 버리시고 뭘 얻으신다는 겁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목숨, 그렇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리는 건 뭐예요? 육체의 목숨입니다. 다시 얻는 건 뭐겠습니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버리시고 얻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사셨어요. 육체의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살겠죠. 자,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여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도 주님 안에서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거죠. 끊임없이 바울은 버려야 될 걸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에 관련된 이거를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사도 바울은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버릴 것과 얻을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버려야 될 것. 여러분,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볼펜 가지신 분들 한번 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왜 쓰라고 그러냐면요, 지금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띄워드리려고 그래요. 메시지 성경은 아시죠? 유진 피터슨이 우리 생활 용어로 성경을 재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 생활 용어예요. 직접 직업적인 삶의 용어로 성경을 재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빠르기도 해요. 근데 깊은 묵상은 사실은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띄워놨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신랄한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띄워주세요. 메시지 성경.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제가 개혁 개정판으로 보라고 그랬냐면요, 개혁 개정판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 이거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상속받지 못한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는 것들이 뭐든가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는 게 뭐예요? 돈, 건강,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을 붙잡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 생명을 보장하나요? 진짜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보장해줘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는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8.8입니다. 그 대지진으로 해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 여러분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 쓰나미로 인해서 15,897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일날 그 쓰나미로 인해서. 지금까지 실종된 사람이 2,534명입니다. 그 당시 뉴스를 통해서 쓰나미가 바닷물을, 해일을 몰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뉴스를 통해 잠깐 봤잖아요. 그것만 봐도 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영상을. 그 당시에 그 바다를 보면서, 그 해일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젊은 애들이 몇 명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대로 1차 해일이 왔을 때 물이 좀 많이 불어나네? 그 정도인 것 같았어요. 바로 곧 이어서 2차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이게 뚝을 넘었어요. 그 다음에 3차 쓰나미가 거대한 게 몰려왔어요. 그러자 그 거대한 배와 자동차는 뭐 그냥 장난감처럼 굴러다니는 거. 건물로 바닷물이 닥치는데 어떻게 할 수, 거기서 건물에서 그 영상을 찍는 아이들은 그냥 놀래는 소리와 하는 것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찍혔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대한 자연의 재앙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그렇게 인간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그 당시에 무슨 소용이 있나요? 권력으로 그걸 막아낼 수 있나요? 돈으로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공이 그 쓰나미 앞에 맞서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결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치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는 자만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해요. 영원한 생명, 이거는 육체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육체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얻어요.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21년 남은 한 주간을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할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남은 시간을 썩어질 것을 심으면 내년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앙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인 한 해가 될 겁니다. 왜요? 썩어질 것을 열심히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힘겹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다면 분명 2022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버려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이요, 우리에게 있는 거짓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의와 죄악을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선과 욕심을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못된 행실,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 옛 습관들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는 우리 육체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육체의 일에 빠지냐 그러면요, 이 육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체의 일에 빠지고 육체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읽었던 메시지 성경 있죠? 똑같아요. 그 일들을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이 육체가 그렇게 육체 일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진리를 아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일을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둘 다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에 빠진 사람은 결코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버리고 이거의 도구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요, 그 시간이 됩시다. 주님이 아마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육체의 일이 뭡니까?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성품,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주님은 밝히 말씀하세요. 우리 그거 버립시다. 남편이 아내가 지적해서가 아니고, 자식들이 누구 부모가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버려야 될 육체의 일이 있어요. 그거 버릴 때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진짜 새로운 한 해가 됩니다. 마지막 이 도전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내가 버려야 될 옛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